앞뒤 좌우 인사 나누시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에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뭐 옆에 앉아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면 좋겠는데요. 네, 그렇죠. 하필이면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모든 게 감사해야 한다고 오늘 유치부에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마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무엘에게 있었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은 선지자 또는 제사장, 사사였던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 중 하나이고요. 여기에서는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집안에 내려진 저주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것을 통해 이 시대의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배경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릴 때에는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던 대제사장이 엘리였습니다. 엘리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엘리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길지 않지만 우리가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엘리에 대한 정보는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 엘리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아들들은 그리 행실이 좋지 않았습니다. 더불어서 아들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은 엘리 대제사장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가운데 엘리 집안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가 우리가 엘리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주어진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한 엘리 집안에, 특히 엘리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 30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또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특히 레위 지파에게는 그 특별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전, 성전을 섬기는 그러한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형인 아론으로부터 시작되어 그의 자손들은 특별한 약속을 맺고 하나님 앞에 살게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회장 앞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자손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기를 아론의 자손 대대로 성전을 맡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게 영원한 규례로 세워진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30절 하반절에 보게 되니까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라라고 기록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요?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무엇이 이렇게 하나님을 격분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는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들과 대조되는 사무엘을 비교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할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되어 있는데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네, 이런 평가라면은 절대 우리는 받지 말아야 할 평가일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이어집니다. 2장 13절을 보게 되면요.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기록되면요. 그 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지금 12절과 13절의 이 연결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여기서 가리키는 그 제사장들은 누구입니까?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대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찌 보면 우리가 엘리의 아들들은 불신자였나? 엘리의 아들들은 뭔가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인가 싶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어진 13절에서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은 뭐 하는 것입니까? 당시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으니까요. 대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사들,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소제, 이러한 여호와께 드려진 제사들을 주관하는 가운데에 아버지를 돕는 역할을 했던 게 제사장이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 누구였냐면 홈리와 비느하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이었던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됩니까? 행실이 나빴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지금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돕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여호와를 몰랐다라고 기록됩니다. 그들이 했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명시된 그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옵는 의복부터 해서 먹는 음식까지 다양한 행실에 대한 규범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지켜야 할 내용들이 조목조목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여호수아 당시에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 전쟁을 벌이고 이제 이스라엘이 정착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12지파 중에 11지파에게는 땅을 분기수로 주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기업을 주시기 위한 것. 너희들에게는 나 여호와가 너희의 기업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그것 가운데 좀 구분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 레위 지파였던 이들에게 주어진 역할과 이 행실이 있는데, 오늘 등장하는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보게 되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무법적으로 다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레위기 7장 34절에서는 음식 규례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 지파들은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몫으로 너희들이 가져라 라고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 13절, 2장 13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했던 만행이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장 13절에서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네,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이들 했던 행동은 말 그대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은 무지한 자들과 같이 무신론자와 같은 행실이 이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다시 강조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는 일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 지금 시로 치면은 예배 드리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만행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제 이 만행이 다행히 늙었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아버지 엘리에게 들어갑니다. 근데 앞서 살펴본 것에서는 그저 음식에 대한 범죄뿐이었지만 이제는 어떤 것이 등장합니까?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성적인 타락까지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엘리는 이런 가운데에 자식들에게 다행히 훈육을 감행합니다. 그렇죠? 훈육을 통하여서 자식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훈육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의 훈육에 대한 홈니와 비나스의 반응은 어떻답니까? 우리 한번 25절 말씀을 2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아버지의 훈육에도 불구하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자신들의 죄악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들의 어떤 평가보다는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에 준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특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에게도 준하는 어떤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했다는 이 사실에 있어서 그것을 감당한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행실이 나빴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평가입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다 할 수 있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드리는 행위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데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도 있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익숙하게 능숙하게 프로페셔널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오늘 홈니와 비느하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실은 나쁘다라고 특히 하나님은 평가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 가운데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저희는 홈니와 비느하스의 기록을 통해 그저 지나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록을 통하여서 지금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어찌 드려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고 봅니다. 혹시 우리들에게도 홈니와 비느하스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오늘도 우리들은 이른 아침부터 새벽부터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중에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등등의 예배가 계속 우리에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혹시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홈니와 비느하스와 같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을까 질문을 던져보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는 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방법을 모르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아버지를 수종 들면서 열심히 옆에서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배우는 가운데에 그들은 정작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제사는 드려지긴 했지만, 그들의 제사의 행위는 있었지만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홈리와 비느하스의 잘못을 우리가 분명히 봤습니다.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대의 경우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그 예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어떠한 것을 보셨고 그것을 기뻐하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또 2장 3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2장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는 이제 엘리의 집안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이제 그 다음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사무엘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독의 집안, 그러니까 다윗 때 세워지는 제사장 그 무리들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무리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내 마음,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 내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이 평가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충실한 제사장, 대조되는 것이죠. 충실한 제사장에게는 이것이 있다. 너희들은 행실이 나빠 나를 몰랐는데 앞으로 세워질 제사장은 충실한데 그에게는 이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그 제사장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한다,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까요? 이것은 다시 한번 30절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30절 우리 후반절 말씀인데요. 30절 3에서 2장 30절 중간 후반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라는 것은요, 비단 이 본문에서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이 열왕들의 기록들 내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로 시작되는 이 열왕들의 기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누누이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가 나를 존귀히 여기면 내가 너희를 존귀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면 내가 너희를 경멸하리라.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입니까? 제사 드림에 있어서, 예배 드림에 있어서 이러한 기준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고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홈리와 비느하스, 특히 엘리 집안에는 이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엘리의 집안,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는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반복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고 예배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어서 익숙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익숙한 예배의 행위를 그들은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무엇을 몰랐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 기준, 특히 그 기준을 제시하신 분에 대한 알미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 제사를 연락하시는 분,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
내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받으시는 그분에 대한 분명한 인정이, 분명한 어떤 지식적인 어떤 그 인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가운데 지금의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예배는,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분명 존귀하신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전능하시며 불가능이 없으시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근데 이 시대에는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가 추구합니다. 맞습니다. 친밀하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된다는 어떤 이 의미는 정말 너무나 좋은데요, 그 친밀한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무례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이제 그 전도사 시절 찬양 인도를 할 때에 친구라는 그 내용이 들어간, 뭐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뭐 이런 그런 친구라는 내용의 이제 그 찬양 인도를 하니까 목사님을 이제 불러서 시작하면서, 물론 이제 그 친구라는 의미가 성경에서 등장하지만 그 친구라는 의미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렇죠? 너희들이 그러면 나의 친구라라고 말씀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 친구라는, 또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낮아지신 주님이라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간과하여서 우리가 어찌 보면 경외해야 하는, 또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가 긴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는 우리의 어떤 마땅한 자세를 너무나도 쉽게 간과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어떤 한편의 아쉬움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혹 우리의 익숙한 신앙생활에 있지 않을까요? 익숙한 나머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어떤 감격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더이나이까 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예수님께서도 이 방금 하나님이 주신 이 기준에 따라서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에게도 분명히 이 기준이 적용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부르짖고 주님을 열심히 찾지만 그 부르짖고 찾는 가운데에 우리 중심에는 그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냐는 것입니다. 마치 그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말하고 찬양하고 이해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에 대한 그 값없이 주신 은혜에 대한 어떤 나의 그 죄됨이 새겨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예요. 물론 예배는 축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주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어떤 축제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그 기쁨의 요소와 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야 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과거에 비참했던 죄된 시절을 놓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명한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라면 우리들은 다시 한번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홈리와 비너스와 같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사무엘이 가졌던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존중히 여기며 또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행하기를 분명히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분이라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익숙한 가운데 있는 우리라면,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라면 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예배의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과거의 제사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값없이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신 주님, 그 주님에 대한 그 은혜를 우리가 흠뻑 빠져드는 오늘의 이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표현할 때요, 여러 가지 예배 표현하지만 저는 공중 목욕탕으로 하면 좀 너무나도 이게 가볍게 표현하는 것 같지만, 저는 저 스스로 이제 설명을 할 때 이 그 뜨거운 탕 속에 들어갔을 때 몸이 녹아지는 그 기분을 아시나요? 한편으로 저는 그래서 이 그 분위기를, 그 기분을 아신다면은 이 예배는요, 하나님이 한없이 부으시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잠겨서, 잠긴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잠겨서 그 은혜 가운데 나의 모든 세상의 짐과 세상의 모든 찌든 어떤 그 죄악들을 씻어버리는 그러한 은혜와 감격이 있는 이 시간이라는 그 느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이 가운데 우리가 어찌, 그렇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감격이 없는 것이 이 시대의 안타까움이며, 또한 이것이 계속되는 것은 이 시대의 교회의 불행일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히 새겨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쏟아내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누구보다도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만큼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존귀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하는 그 사무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존귀 여기는 자를 존귀 여기시고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 앞에 마음과 힘과 우리가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감당하여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찬양으로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주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우리 한 번 더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